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눈이 오고 길도 미끄러우는데 말씀 듣기 위해 예배 듣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을 때 말씀 나눴을 때 누가복음 4장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멋지게 이겨내시죠. 사탄의 시험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들이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시험이잖아요. 그리고 권세의 문제, 인정의 문제죠. 굉장히 인간에게 찾아오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눈으로 시험해보고자 하고 싶던 그런 인간의 마음. 이 모든 마음들을, 유혹들을 예수님이 이겨내시고 이제 진짜 구원자로서 그 모습들을 이겨내시고 구원자로서 어떤 분이신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시험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나사렛 지역 갈릴리 가시고 나사렛 지역 가셨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제가 처음에 성지순례 갔을 때 갈릴리를 갔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갈릴리, 다른 데 이스라엘 딴 데 안 가고 갈릴리를 갔는데 갈릴리 딱 가니까 풍경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냥 전원 지역 같아요. 되게 예뻐요. 한적하고 아름다운 호수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감탄을 한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갔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전체 이상이 이스라엘은 도시국가가 아닌 저렇게 아름다운 호수를 가진 나라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루살렘 가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이게 예루살렘 이제 다윗의 탑이라는 곳에서 본 전경인데 훨씬 더 촘촘하고 조밀하고 뭔가 성벽에 둘러싸여 있는, 예루살렘은 완전히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완전 다른 지역이죠. 만약 제가 한국 와갖고 한국에 어디죠? 서울 안 오고 어디 다른 동네 가갖고 강화도 같은 데 가서 한국을 보고 너무 예쁘다, 한국은 빌딩이 없네 라고 생각하면 오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갈릴리가 그런 한적한 동네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종교적 권력에 관심이 있으셨다면 어디로 가셨을까요?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셨을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갈릴리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시험을 이겨내셨잖아요. 명예에 대한 뭔가, 그리고 자신의 먹고 사는 인간의 어떤 욕구에 대한 시험을 이겨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구원자는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는 그 모습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당장 종교 권력을 차지하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셔서 낮은 자를 챙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구원자가 예수님이심을 설명해 주셨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자,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 좀 띄워주세요. 띄워주시면 보시면 첫 번째,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빨간색, 가난한 자죠. 그리고 두 번째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세 번째, 눈먼 자, 네 번째, 눌린 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먹고 살만해요. 먹고 살만하고 살만한데 조금만 더 있으면 남들보다 좀 나은 삶을 살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조금 뭔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조금만 더 좋은 옷을 입거나 좋은 가방을 가지고 좋은 차를 타거나 좋은 집에 살면 하나님이 내게 훨씬 더 복을 주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는 게 아니고요. 지금 성경에서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게 뭐예요? 가난한 자잖아요. 그리고 포로된 자잖아요. 그리고 눈먼 자, 눌린 자.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없어도 먹고 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어도 먹고 살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예수님이 없으면 삶의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희망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이 장면이에요. 누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예수님은 방금 말씀드렸지만 평소 먹고 살만한 사람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니까 먹고 살만한데 그냥 보통 가방 들고 다녔는데 열심히 기도하니까 루이비통 가방을 가지게 됐더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보통 현대차 타던 사람이 내가 외제차를 벤츠를 타게 됐더라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내 인생에 가난하면 뭐가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 인생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포로가 됐잖아요. 내가 인생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냥 희망 없이 꿈 없이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것으로부터 구원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종교적 권력이 집중된 예루살렘 그쪽에 가면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이 조금만 도와주면 더 잘 살고 더 멋지게 살고 더 호화로운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믿어서 그렇게 내가 뭔가 더 누리고 싶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몰려 사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로 오셨어요. 가난하고 힘없고 병들고 사회에서 변두리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너희들도 할 수 있다 라고 희망을 주신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라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어때요? 가나안 땅 정탐했을 때 그 땅이 어때요? 키가 크고 싸움도 잘해 보이고 성벽도 높고 그러니까 못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뭐라 그래요? 이길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뭐냐면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로부터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면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세상에서 소외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쵸?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한번. 예,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의 은혜해를 선포하는 것은 희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희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서 내 병이 치료받았다는 것 이상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내 인생에 희망이 없는 사람이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 인생에 새로운 가능성을 주시는 분을 만났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한 예를 볼게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 회당이 있었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그림. 여기가 가버나움 회당 터래요. 그러니까 천장이 없더라고요. 가보니까. 근데 저런 이렇게 회당에서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식일마다 낭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이 들렸다는 것은 귀신이 그 삶을 지배했고, 그럼 그 삶에 희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삶에 내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귀신이 지배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명하셨어요. 35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시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명하니까 그 사람은 더 이상 귀신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어요.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자, 한 가지 더 예를 볼게요. 3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님은 열병을 꾸짖으셨어요. 그러니까 열병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열병에 시달리던 사람이 자유롭게 되었는데 그 다음 말씀 잠깐만 더 보여주세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여자가 곧 일어나서 뭐 했다고요? 수종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의 변화예요. 어때요? 열병에 들어서 침대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묶인 삶, 포로된 삶, 아무것도 못하고 병에 묶여서 그냥 아무 희망이 없이 그냥 열이 나서 힘이 없이 그냥 살아있는 게 기적인 삶에서 여자가 일어나서 뭐 했어요 지금? 수종을 들었어요. 그들에게인데 그들의 핵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삶이 되었어요. 삶에 엄청난 변화죠. 아무런 희망이 없고 아무런 그냥 누워만 있던 삶에서 예수님을 수종드는 삶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던 인생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돈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부터도 자유롭게 되죠. 관계의 문제로부터도 자유롭게 됩니다. 명예의 문제로부터도 자유롭게 되고, 우리 머릿속을 붙잡고 있는 집착과도 같은 수많은 생각과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영적 세력이 되어 나도 모르게 나를 붙들고 내 마음을 그냥 집착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자유롭게 된 사람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유롭게 되고 그 다음이 뭐예요? 그 다음이 중요하잖아요. 그 병에서부터 치유함 받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복되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면 어떻게 살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베드로의 장모가 그 다음 변화된 삶이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중드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 승천 이후에 성령 받은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변화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제가 베드로가 이게 구약 선지자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라고 선포하는 건데, 자,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래요. 여기서 예언은 그러니까 미래의 일을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이게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예언인데, 자, 아까 제가 김은수 권사님 신방을 가면서 목사님께 우스갯소리로 축구 얘기하면서, 와, 우리나라 이강인 한 명 잘 키우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 잘하잖아요. 그렇죠? 이강인 한 명만 있어도 게임이 달라집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 같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녀 한 명이 일어난다는 것이, 이강인 한 명이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물론 다 잘합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엄청 잘하는데 이강인 한 명이 그렇게 두 골을 넣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한 명의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녀가 일어난다는 것, 가슴 뛰는 일이잖아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 한 명이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한 명,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꾼이, 인재가 일어난다는 것이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뜻이요.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게 된다는 것인데, 영어로는 비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비전은 인생의 목표를 말해요. 요즘 젊은이들이 오죽하면 찬양 중에 이런 찬양도 있어요.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게 하시네라는 찬양도 있어요. 젊은이들이 꿈이 없대요. 청년들 보고 제가 뭐 해서 왜 살아요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그냥 조금 눈앞에 좋은 대학 가길 바라고, 왜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그냥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대학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좋은 대학 가면 뭐 할 건데? 그럼 조금이라도 좋은 직장에 취직하면. 좋은 직장 왜 취직하고 싶어요? 많은 돈 벌면 먹고 살기 편하잖아요.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젊은이들이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인생의 목표를 찾게, 그의 비전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그들의 비전이 되어서 그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왜 목사를 해야 되는지, 굳이 왜 목사를 해야 되지 몰랐어요. 근데 목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한 권사님을 위해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 권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청년을 제가 한 청년을 집에까지 그냥 차를 데려다 줬는데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를 해야 되는 이유를 거기서 알았어요. 한 사람이, 힘을 잃은 한 사람이 제 기도 때문에 힘을 얻고, 그리고 제가 그 한 명을 챙겼는데, 목사님 제가 한국에 왔는데 저를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그 한 영혼이 일신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게 목사의 삶이더라고요. 제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 목사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비전을 찾는 것인데, 젊은이들이 비전을 찾게 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난 이들의 변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대요. 연세 드신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이제 다 살았다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가실 시간을 준비하는 모습을, 이제 내가 살아봤자 이제 장로님, 권사님 막 이러면서 20년 사셔야죠 그랬더니 5년만 더 살아도 나는 힘들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꿈을 잃어버리셨어요.
어른 연세 드신 분들은 꿈을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 보여주시면 왜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했는지 제가 어르신들과 대화하면 알겠어요. 어르신들이 꿈을 잃어버렸거든요. 꿈을 잃어버리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가실 시간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구원자 예수님을 만난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게 지금 이 말씀이에요. 꿈을 꾼다는 것은 뭐예요? 꿈이 있다는 건 뭐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거고,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가슴이 뛴다는 거예요. 그게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전에 생각했던 꿈들이, 희망들이, 나는 뭐가 될 거야, 뭐를 할 거야, 뭐를 해보고 싶어라는 생각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고, 다 해봤는데 선한 게 없더라, 마치 전도서와 같이 말하는 것이 어르신들의 삶인데, 근데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뭐가 있대요?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 멋진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 나이 80에도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여전히 가슴이 뛴다는 것, 나이 99살의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받으며 자손에 대한 꿈을 꾸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땅에 대한 꿈을 꾸게 된,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자,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정말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이루어 주실, 우리 가정이 이루어 주실, 우리 교회에 이루어 주실 꿈 때문에 가슴이 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멋진 말이잖아요. 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지난주에 한무석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처음에 전도할 때 저 배월이 권사님하고 이춘자 권사님이 전도를 갔거든요. 근데 저는 같은 지역 전도팀이니까 이분이 전도가 될까 사실 의심이 많이 됐어요. 스님이 어땠는데. 그런데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때 배월이 권사님이 꼭 이번 주에 오세요 그랬는데, 저는 속마음으로 진짜 올까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세례교육을 제가 했어요. 그 집 가서 세례교육 힘들어서 교회에서 못한다 그래갖고 그 집 가서 했는데, 이제 세례자 영상을 틀어야 되는데 제가 그 전주였어요. 저도 마음이 막 타죠. 영상을 어쨌든 작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간증을 막 이렇게 하니까 아무 말도 못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영접 기도를 찍어왔어요. 그리고 그걸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렇게 스님까지. 그런데 그날 지난 주일날 간증 보셨죠? 저는 보고 너무 큰 은혜가 됐어요. 세례 교육 받을 때까지만 해도 자기 삶에 대한 입술을 열지 않으시고 영상 녹화한다니까 아무 말씀 안 하셨거든요. 예수 믿고 건강도 좋아지셨다는 말도 참 은혜로웠고, 정말 수많은 변화되었다는 말들이 참 너무 은혜로웠는데, 근데 제 가슴을 뛰게 하는 한 가지 말이 있었어요. 집사 직분을 받은 만큼 책임과 함께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살겠다는 말이 제 가슴을 뛰게 만들었어요.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셨잖아요. 이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할 때 꿈을 꾸게 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2024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듯이 올해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묻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자유케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올해는 어떤 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꿈이 꾸어지는 놀라운 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거 너무나 가슴이 뛰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될 것이래요. 하나님 말씀을 입에서 선포하며 살 것이래요.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비전을 바라보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될 거래요. 그리고 우리의 연세 드신 분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꿈을 여전히 잃지 않고 그것이 나의 꿈이 되어, 그것이 우리의 가슴 뛰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살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붙들게 되실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자녀들을 예언하게, 우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우리의 어르신들은 꿈을 꾸게 하실 것입니다. 처음 젊은이부를 맡았을 때 제가 이거는 많이 말씀드렸어요.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젊은이부 예배도 없었고 1, 2부 예배 참석하는 청년들 쭉 세보니까 10명도 안 왔어요. 물론 그때는 다 가정 예배 드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랑 아이들이랑 20살 차이입니다. 20살 차이 나요. 저 젊어 맨날 애들 같네 이러시는데 20살 차이 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제 힘으로 모이게 할 능력도 안 됐고요. 저는 막 사람을 막 이끌고 막 이렇게 막 골목대장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방법이 없으니까 무작정 아이들 만나서 밥 먹었어요. 그리고 부모님도 오지 않는 아이들 졸업식 가서, 코로나니까 부모님도 졸업식 안 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무작정 찾아가서 졸업식 꽃 주고 사진 찍고 왔어요. 그렇게 그 해에 근데 진짜 신기했어요. 10명이 넘게 전도가 됐어요. 그 천년도에 서철규 집사님이 6명을 전도했어요. 많이죠. 12명인가 전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찾아보니까 2명 남았어요. 다 빠지고 2명 남았어요. 다 어디 갔어요. 세례도 받고 막 열심히 하고 애들 챙겨줬는데 다 어디 갔어요. 나름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2명 남았더라고요. 그게 문성우, 엄기현 2명이에요. 그렇게 인원이 느는 것 같다가 줄기도 하면서 3년이 지났어요. 사실 제가 이 3년 동안 뭐 쭉 올라오세요. 뭐 15명, 16명, 그리고 뭐 20명 넘었다가 또 18명. 이렇게 우리의 한계는 20명인가 보다. 여기도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자. 그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사실 다른 교회, 다른 저희보다 사이즈 큰 교회 청년부 봐도 20명 넘기는 교회가 비슷해요, 저희랑. 그러니까 이 정도면 열심히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 젊은이부 예배 인원이 제가 맡은 이후 처음으로 30명을 넘겼어요. 오늘 이상하게 사람이 많네 하고 제가 그날 막 이름을 써봤거든요. 물론 그날 뭐 저기 청년만 온 건 아니에요. 박정사모도 있고 김시영 권사도 뭐 있고 뭐 그렇게 해서 어른들도 하는데 출석 인원을 다 더하니까 30명이 됐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안 느는 듯 안 느는 듯 하는데 1명, 2명 늘면서 사람이 늘어나게 되었어요. 물론 저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사역을 합니다. 1명이 모여도 3명이 모여도 청년이 있는 곳이라면 그냥 가서 시간을 보냅니다. 멀리 사는 청년이 일부러 차로, 멀리 사는 청년 청년들 많이 태워줘요. 보면 그러면서 일부러 데려다 주면서 대화도 하고, 그때 아니면 아이들이 입을 안 열거든요. 아이들하고 5분 이상 대화하기도 힘들어요. 저도 바빠서. 그러니까 일부러 저기 멀리 뭐 강남에도 태워주고 여기저기 태워주면서 아이들이랑 대화하고 데려다 주고 와요. 그리고 뭐 그렇게 요령 없이 무식하게 사역을 합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보여주시면 눈 진짜 많이 내린 날인데 얘네 수민이하고 예은이, 수민이가 갑자기 뛰고 싶대요. 그래갖고 뛰자 그랬는데 예은이까지 데리고 나와갖고 그렇게 뛰었어요. 눈 엄청 많이 내렸어요 이날. 그런데 박정 사모님 보고 내 여자 둘이랑 못 뛰겠어, 같이 가자 그래갖고 넷이서 뛰고 왔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요령 없이 아이들이 절 부르면 가서 만나고 대화하고 뛰고 오고, 어제도 청년들하고 화요 모임,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집에 오니까 10시 반 넘더라고요. 40이 넘어서 20살 아이들하고, 물론 제가 마라톤도 해요. 근데 마라톤은 정속 주행으로 40km 뛰는 거고요. 축구는 아니에요. 전력 질주로 뛰어야 돼요. 20살 아이들 100m 13초, 14초, 15초 뛰는 아이들 40살 되어서 뛰고 오면 당연히 무릎도 아프고 허벅지도 아픕니다. 이 아이들과 축구하려니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이 아이들 모이는데 제가 끼면 아이들이 나랑 있는 거 재미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망설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의 진심은 통한다는 것을 매번 배우게 돼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저에게 일신교회 사역은 절망이 아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가슴 뛰는 비전을 발견하는 그런 사역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게 되는 거예요. 2024년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2024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삶의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뭔가 가슴 뛰는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2024년 하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그렇게 잃어버린 것 같았던 꿈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4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 이루실 거예요. 많은 중구용산 지방 교회들이 꿈을 잃고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대화를 하게 되면 꿈을 잃고 힘겨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이렇게 뛰는 모습을 보면서 참 희망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어린 아이들만이 아닌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탁구 선교회 했는데 탁구 선교회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일신교회 역동적으로 뭔가 모이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우리는 아직 뭔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신교회 힘차게 움직이고 있고 선교관 증축이라는 것을 통과되는 것을 보면서 사실 저도 구역회 하기 전에 야,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었는데, 선교관 증축이 구역회에서 통과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에 묶인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함께 꿈꾸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함께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함께 가슴이 뛴다는 것은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가슴 뛰며 기대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일신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우리들 가운데 단순히 눈물만 닦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그 눈물이 닦인 자리에 새로운 인생의 희망, 우리의 고개를 들여 십자가라는 희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나아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며 2024년 하나님이 이루신, 나의 삶에 이루신 일들을 간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꿈꾸게 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